이제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명절 긴 연휴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그 초입에 있는 주일인데, 주님의 날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 지체들 중에는 이미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겠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청년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추석 명절 연휴의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옛말에 한과에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명절이 쉽지 않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부터 해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나마 여러분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여러분에게 좀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쉬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명절 기간에 어떻게 정말 참 쉼을 얻고 또 우리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나갔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쉼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쉬기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쉬는 걸 두려워해요. 처음 하루 이틀 일주일 그러다가 어느새 두려워집니다. 마음에 이 세상에서 쉰다는 것 자체가 경쟁에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또
그와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남들처럼 즐기며 쉬지 못해도 뒤처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쉬면 쉬는 대로 불안하고, 그리고 남들처럼 쉬지 못하고 남들처럼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뒤처진 것 같은 마음을 또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쉬는 문제를 가지고도, 쉬어도 쉬지 못해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세요? 무엇이 두려워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못 쉬고, 여러분 진짜 무엇이 두려워서 평안을 못 누리며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또 다른 질문이 우리 마음에 사실 떠올라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없이 그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법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쉼을 얻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쉬지 못하여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이번 연휴 기간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정하여 주셨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번 한 달 동안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 6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갑절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7째 날 안식일로 지켜야 할 날에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없이 오로지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도록 6째 날에는 갑절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당신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할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말씀대로 한번 반응해 봐라. 너희들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경험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그만 원망하기를 바라시고, 그만 걱정하기를 바라시고, 그만 불안해하기를 원하시고, 그만 아파했으면 하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세요. 6째 날은 갑절을 거두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6째 날 갑절을 거둬서 하루 먹을 만큼을 먹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더 가지고 와서 갖고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가지고 그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경험한 것이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고 나머지 분량을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섯째 날 갑절로 거두고 나머지를 잘 남겨두라고 간수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썩는 거 아니야? 이거 악취가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남겨두어야 하는 거 맞아? 남겨두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헷갈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섯째 날이 되어서는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위해서 남겨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겨두어야 할 때는 어떤 이유를 주셨냐 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두지 말아야 하는 것과 남겨두어야 하는 것과의 분명한 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 거기에 목매서 사는 삶, 그때 남겨두지 않는 삶을 훈련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남겨두고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또 이거 다 썩어 없어지는 것 아닐까? 아마 또 염려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여러분 중에 혹시 염려가 특기인 분 계신가요? 난 염려가 특기예요, 목사님. 다리 건너고 있을 때 꼭 무너질 것 같은 분 계세요? 내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줄을 서서 물건을 사려고, 인기 있는 상품이라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또 어떤 염려가 막 틈타와요? 내 앞에서 끝나는 건 아닐까? 아마 그런 염려하며 살지도 몰라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리 현실처럼 앞당겨 가져와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염려를 전파하고, 그런 삶을 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늘 어떤 방식대로 광야에 나가서 얻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분명히 공급하시겠다는 믿음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합니다. 들에서 얻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얻지 못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요. 어떤 일의 결과 때문에 그때그때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좋게 보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축복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오늘 청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시고 축복하신 날들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믿음으로 상상해 보세요.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미 구별하셔서 거룩히 축복하신 날들로 내 삶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의미를 드러내는 귀한 날이죠.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날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축복은요, 온전함입니다.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과 자녀된 그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들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 더 나아가서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 그 관계를 건강하게 누리는 것, 이게 축복이고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그 관계를 건강하게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요, 거룩함 중에 거룩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져 있으면 불안한 것이죠. 이것이 깨어져 있으면 염려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에 관하여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건강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함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왜 그렇죠?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누린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운 이들을 만나게 되면요, 도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는다면 그 증거는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알려주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혼자서 자기 삶 감당하느라 정말 지쳐요.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요. 하지만 이거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조금 더 모아놓고 쌓아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진짜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지만 불안해요. 그리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삶을 한번 경험하면 무너져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맡기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냥 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노력하며 성실하게 사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하며 달려가고 있는지는 꼭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열심히 노력하다가 절망하게 되면 청년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고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엉뚱한 일, 엉뚱한 곳에 노력하며 살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거두러 나갔다 얻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두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곱째 날에 광야에서 만나를 얻을까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과 염려 따라 사는 삶을 아주 요약한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얼마나 민망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들 나가도 없을 거야, 대신에 여섯째 날 잘 간수해,
근데 그 말씀 듣고 쭈삣쭈삣 광야 나갔다가 없네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두려움과 염려에 이끌려 사는 삶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삶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이끌려 살며 60, 70, 80까지 여러분의 평생을 살 것인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 것인지를 우리가 결론 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명확한 결과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삶 얻지 못했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던 삶에는요,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누리며 살았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리며 살 것인지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평강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리는 삶은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 없이 반응하는 삶에는 늘 두려움과 염려가 쫓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그러겠느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에 매일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을 매일매일 주시는데, 일곱째 날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쭈삣쭈삣 아침에 혹시 먹을 것이 있을까 거두러 나갔던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언제까지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 살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청년들이 진짜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한번 여러분 삶에서 실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한번 반응해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결국 평안이고 안식임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우리 청년들은 자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녀의 마음이 가장 편할 때가 언제일까요? 목사님, 제가 편하게 잘 때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 자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마음에 오는, 자녀의 마음에 오는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이 늘 옳고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아닐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며 자녀로서, 부모님이 혹 실수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이번에 추석 명절 기간이 정말 좋은 실험 기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뿐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여러분에게 한두 마디 하실 거예요. 그때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을 그걸 좀 여러분이 잘 마음에 품고 반응해 보세요. 너 지금 몇 살이지? 몇 년째 물어보는지 모르잖아요. 만날 때마다 몇 살이냐고. 근데 막 화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뭐 청소년기 때 몇 학년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근데
어색하니까 어르신들이 한마디 말을 거시는 거거든요. 뭔가 말을 소통을 해보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서 한번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반응해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관계의 은혜를 누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어떤 억압적인 의무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자녀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건강하게 누려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쉼까지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쉬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방법 하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 방법은 뭐냐 하면, 만나를 항아리에 한 오멜 담아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간수하라는 겁니다. 한 오멜은 하루 한 끼, 그러니까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어요. 그 만나 하루의 분량을 잘 담아서 그것을 증거로 간수하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 모든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잘 간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증거하는 일, 이걸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일은요, 소극적인 일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마음의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진짜 정말 적극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기억한다, 어떤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일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에서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관된 만나를 보면서 주님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맡겨드렸던 믿음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는 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나를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만나를 어떻게 얻었는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반응하여서 만나를 얻었던 일, 그리고 믿음대로 반응하여서 안식일을 지켰던 일,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남겨두지 않았고, 남겨두어 간수하라고 했을 때는 말씀대로 간수하였던 그 삶의 간증을 그들이 계속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게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두려움과 염려 따라 사는 삶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힌 삶 살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아이들이요, 생일 선물로 엄마 아빠에게 뭘 좀 사달라 구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구할 때요, 아이가 아침, 점심, 저녁 1년 동안 제공해 주는 거, 뭐 이런 걸 생일 선물로 달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는요, 엄마 아빠가 먹을 것 제공해 주고 또 입을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 이거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기본이에요. 아이가 생일 선물로 엄마 아빠에게 막 조르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조르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에게 그 관계 가운데 조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선물을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렸다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만족과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맡아주시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은 기쁨이고 감사고 기대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늘 나의 삶은 부족하다, 내 삶에는 뭔가가 빼앗기고 난 늘 박탈감 가운데 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해보려다 또 절망하는 그런 가난의 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진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썩어질 것 간직하려고 하는 삶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한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먹을 만큼만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 탐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명 전하는 일에 내 삶을 한번 여러분 들여봐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삶을 살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결정 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여러분을 정말로 생각해서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아무리 사랑하고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마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매일 허락하셨는데 40년 동안 매일 염려와 걱정에 쌓여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내일은 허락하실까? 안식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매일 염려와 걱정에 쌓여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40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안식과 쉼을 마음껏 누리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
여러분 어느 편의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여 살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한다면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형편일지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어느 편의 삶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일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평안과 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생 누리며 살겠습니까? 청년의 때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 불안해서 일할 때도 있어요. 염려해서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지치고 무너진 삶을 경험하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실질적인 얘기를 나누려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쉬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법에 관하여 여러분과 좀 나누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 청년의 시기 중요한 때예요. 근데 중요한 때라고 여러분 일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의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에 좀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성경의 전통에서는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에 안식함으로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게 하루를 구성하는 그 구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란 얘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누리고 일터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일이 가장 먼저 되어야 세상 가운데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청년들이 진짜 주님 안에서 쉬는 것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니까 게임에 몰입을 했다. 그 다음날 충혈된 눈으로 일어나서 더 힘든 날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드라마나 자극적인 영상에 빠져서 뭔가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다가 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폭식이나 어떨 때는 청년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폭음 등으로 무절제하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쉼의 시간을 여러분 꼭 확보해 보세요. 시편 13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의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진짜 평온한 내 영혼이 평강과 평온을 누리는 그 순간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면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충분히 먹고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 그 아이가 얼마나 평온한지 그 영혼의 평온함을 묘사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쉼을 얻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둘째로 조금 쉽지 않지만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일해야 되는 거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정을 잡을 때 이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빈 한 달의 캘린더가 있어요. 어떻게 보통 일정을 잡죠? 일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누구 만나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근데 빈 캘린더가 앞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을 먼저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 책임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쉼을 누려야 돼요. 어떤 친구들을 신방하고 만나게 되면 목사님 요새 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뭐 정신없이 출근합니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야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통 이런 조언을 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조언을 하면 청년들이 헉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무 바쁘고 어려우니까 내일부터 하루 30분만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게 제 얘기를 잘못 들으셨나 본데 너무 일이 많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막 바람처럼 출근해요. 뭐 화장은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뭐 정신없이 출근해.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 정도까지면 1시간을 좀 먼저 일어나 봐라, 일찍.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너무나 쫓기듯이 하루를 시작하여 밤까지 달려갔던 경험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쳐서 들어와서 쓰러져 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정리할 시간도 없이 또 쓰러져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은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출근해요. 밤에 와서 밤에 완전히 쓰러져요.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삶 가운데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쉼을 갖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몸은 피곤해도 미리 준비하고 출근 준비하고 집 나서기 전에 30분을 너만의 시간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더라도,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잠깐의 묵상 기도를 올리더라도,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한 번쯤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과 아닌 것은 정말로 천지 차이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요. 아마 권면을 들은 청년 중에 얼마나 거기에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했던 이유는 제가 청년의 시기에 그랬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어떨 때는 감당 안 되는 일이 있었을 때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아침에 30분, 1시간,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은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해보자. 저는 그래서요, 주일에 아침에 여기 일부 예배 전에 6시 40분에 사역자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회를 아주 짧게 갖고 이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집이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뛰면 5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준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씻고 양복 입고 한 30분 정도는 주일 아침에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요. 잠깐의 기도, 잠깐의 생각, 그리고 잠깐의 여유를 가져요. 근데 이 시간이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30분, 1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1시간 기도 운동, 여러분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본다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을 때,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고 육신도 지치고 하면 그날 밤에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가 리더 모임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때 놀러 가고 클럽 가고 싶으세요? 몸도 너무 힘들고 마음도 무너지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진짜 집에 가서 쓰러지고 싶은 거예요. 엉망이고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집도 엉망이에요. 근데 집에 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참 쉼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쉼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요. 여러분이 힘을 주고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아마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도록 하면 성령의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중심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넘어질 뻔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겠죠.
내가 언제까지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겠어요? 엄청 힘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바람처럼 임하셔서 때에 따라 중심을 잡아주시면 내 삶에 내 힘은 빼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믿음의 동역자와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짐을 맡기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짐 맡아줄 만한지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무거운 짐 나눠주세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마 옆에 있는 친구도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짐은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동역자들의 짐을 맡는 일에 한번 믿음을 써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믿음의 신비는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친구의 짐을 여러분이 맡으려고 하는 순간에요, 여러분이 살아나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의 짐은 온데간데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의 짐을 맡아 지는 일에 여러분 믿음의 지혜를 사용해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결론 내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었던 삶을 보니까 40년 광야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경험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 맡기고 그들이 매일매일 새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 길만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론 지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짐뿐 아니라 상대방 믿음의 친구들의 짐을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고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이미 맡아주셨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길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은혜의 길 걷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우리가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진짜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주 안에서 누리는 쉼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황홀할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세상에서 정신없이 사는 인생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말씀에 순종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간증이 있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내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삶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늘 누리길 원합니다.
더 이상 염려하며 사는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 때문에 광야에 이리저리 불러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이리저리 헤매이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완전하신 부모님 하나님의 품 안에 놓여 사는 삶, 평안함과 풍요함을 누리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누리는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힘을 빼고 주께 맡겨드리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완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감사하며 이제는 정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매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안과 염려로 무너지는 삶 아니라 주여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여전히 믿음 없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을까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삶에 믿음을 온전히 사용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미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시기부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주 안에서 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육신에 우리의 영혼 쉴 수 있는 집에만 가도 우리가 회복을 얻는데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 두려움 없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삶을 받으셔서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삶에 정말로 가진 것 없지만 마음과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며 헌신하는 예물을 올려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특히 붙잡아 주셔서 나누고 드리고 흘려보낼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세워진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민족이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 되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소서. 명절 기간 동안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 안에서 누리는 쉼이 있는 기간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사로잡혀 담대한 삶 살기를 원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